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하늘 위의 분으로만 여기고 계신가요? 언제나 완벽하고 고통이 닿지 않는 신적인 존재로만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의 옷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아셨고 외로움을 느끼셨으며 거절의 아픔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경험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의 길은 신의 발자취가 아니라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발로 제자들과 걸으시며 길가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내려간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의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으셨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고통이 그분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력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보다 침묵을 선택하셨고 칼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길은 찬양이 아니라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규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품이 열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가장 깊은 동행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당신이 울 때 그분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에 닿을 때 그제야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고통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약함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앉아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품은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분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완성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 속 예수님은 수없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이 땅으로 흘러내린 표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짧지만 가장 강력한 구절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짧지만 이 한 구절이 복음 전체를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끊어진 관계의 아픔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신성보다 인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바로 그 인간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지만 먼저 울었습니다.
능력보다 눈물이 먼저였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내 고통을 그냥 보시기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 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함께 느끼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동행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분의 눈물도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거절한 도시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함을 보시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완고함과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분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기다림의 눈물입니다. 돌아오기를,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그 어떤 기적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나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나요? 그럴수록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무표정 속에서도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용히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사람들과 함께 울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복음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울 줄 아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분은 언제나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났고 침묵이 깃든 곳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삶에도 그런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 오래 묵은 상처의 눈물,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의 눈물,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세상을 변화시킨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과 만나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해 보세요. 그 눈물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울 때마다 나도 울고 있다. 그분의 눈물이 당신의 상처를 덮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울 만큼 침묵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분께서 큰 소리로 기적을 선포하시고 권위로 세상을 제압하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복음서 속 예수님은 자주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말보다 눈빛과 침묵으로 마음을 전하듯 예수님 역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권력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라도 말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스스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때조차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이 멈출 때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십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이 바로 침묵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던 무리들 앞에서도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수많은 사람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침묵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진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진리의 무게를 세상에 보여주신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보다 더 깊은 언어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화입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며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 그분은 긴 침묵으로 세상을 감싸셨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모든 죄의 소리가 멈추고 모든 인간의 외침이 사라진 그 순간 하늘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분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고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손을 내미시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도 고치셨지만 종종 손을 내밀어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 손끝에서 생명이 일어났고 상처가 치유되었으며 꺼져가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단순한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닿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몸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더럽다고 여겨진 몸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부정하다 했지만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부정함이 물러가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죄인을 심판하는 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강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쥔 손도 지배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상한 자를 어루만지는 손, 눈먼 자의 눈을 만져 빛을 열어주시는 손,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키는 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누군가는 그 행위를 비정상적이라 여겼겠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시력을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절망의 자리에서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손이 떨릴 때 그분의 손이 그 위에 포개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도와주겠다 하면서도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잡으신 손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분의 손은 상처 입은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던 그 손, 바로 그 상처난 손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손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으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 손을 모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손이 당신의 손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길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세상의 구세주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절정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높이 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존재한 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손으로 먼지를 닦고 상처를 싸매며 배신할 제자의 발마저 씻기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손입니다. 그 손은 나는 더럽다고 고개 숙인 자를 안아 올리는 손입니다. 그 손은 내가 널 잊지 않았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구원의 문입니다.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고 그 손을 통해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49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손바닥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이 닿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깊은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단 3단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완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이었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중에도 끝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의 선언,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아픔, 실패와 두려움이 그 한마디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절망을 짊어지고 죄의 무게를 견디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제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미워할 때 증오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을 때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에는 단순히 구속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도, 죄로 무너져도, 믿음을 잃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곧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옆의 강도를 바라보셨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끊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랑이 식은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계속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분의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구원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실패도, 상처도, 외로움도 이미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새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 용서를 완성하셨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은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손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지금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친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피로, 침묵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왔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 당신의 시작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절망이 끝나고 모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다 이루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분의 완성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의 모든 걸음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품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로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용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열어주는 것임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가 먼저 사과하면, 변하면,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같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저 흘렀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는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속 깊은 곳이 갇힙니다. 미움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그 사슬을 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묶여 계신가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배신, 폭력과 거짓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용서는 지금도 당신을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순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저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용서로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용서를 배우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놀라운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놓을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용서가 당신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마음에 울리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자유하라. 그 말씀이 당신의 모든 미움을 녹이고 상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었다. 그분의 용서가 당신 안에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은 왕,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신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분의 겸손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4, 5절.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분이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왕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으시며 심지어 곧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어떤 일을 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날의 물소리와 수건의 부드러운 감촉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예의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 완전히 낮추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춤으로 세상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아지려 애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큰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짐 속에서 참된 권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때 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신을 비울 때 진짜로 커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은 단지 조용히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낮아지는 사랑, 섬김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내가 옳다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낮아졌다. 그러니 너도 낮아지라. 그분의 겸손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또한 진정한 평안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경쟁합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겸손은 포기나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안정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셨지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지만 피조물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길입니다. 낮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지만 그 무릎 아래에서 세상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진정한 크기는 섬김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앞서려 하기보다 함께 걸으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의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지금도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음성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들리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어둠이 세상을 뒤덮던 그날 모든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순간 희망도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너무 짧았고 그분의 죽음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하늘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활, 죽음을 꺾은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망이라 부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무게보다 사랑의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불신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은 인간의 눈에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돌문이 굴러가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패배했고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로 쓰러졌을 때, 믿음을 잃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나요? 소망이 다 꺼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새벽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둠 속에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덤을 이기셨고 절망을 뚫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부활의 빛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매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의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또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실패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끝에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은 단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끝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부활은 끝났다 라는 인간의 선언 위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그분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무덤을 이기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울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피우실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그 사랑이 지금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당신의 인생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 안에서 오늘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분이 남기신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제자들에게 흘렀고 교회를 세웠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전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배신한 자들, 도망쳤던 자들, 믿음을 잃었던 자들에게조차 주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끝까지 믿었으니 평강을 주노라가 아니라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노라 였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 나누시며 따뜻한 불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녹이셨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특별한 제단이나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자리 속에서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눈빛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심판이 없었고 오직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 예수님이 남기신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행동과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속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풀리는 순간 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의 떨리는 입술 속에서 살아있는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단순한 말씀 안에 복음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이며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나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질 때조차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남기신 복음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용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키며 절망 속에 있던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을 세상 속에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통해 지금도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실패했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짐 속에서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거룩한 성전보다 상처난 인간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삶이고 그분이 남기신 복음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세상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복음은 살아 숨쉽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남기신 사랑은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당신을 통해 사랑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리즈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눈물 흘리시고 침묵하셨으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도 이러한 사랑을 느낀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